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최후의 심판, 37항 최후의 심판, 지지난주에 해설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에 의해 정해졌으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이 오고 택함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몸으로 그리고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선언할 것이고 이 옛 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태울 것이다. 그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살았던 남녀 어린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위대한 심판주 앞에 몸소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내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간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들이 그들이 살았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되어서 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멸할 것에서 멸하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 그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 생한 것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이 단순한 농담이나 재미로 여기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악한 자들과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렵지만 의로운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충만한 구속에 완성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죄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괴롭힌 악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보응을 볼 것이다. 네. 신앙고백서나 교리는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책과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단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걸출한 하나님의 여러 종들이 각기 비슷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정교한 교리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교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차례 교리의 중요성을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때와 시기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택자들의 구속이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가견적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고백서가 지지난주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세상은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 세상 천지가 떠나갈 것 같은 집결호를 들으면서 모두 주님 앞으로 불리움을 받아 그 앞에 서게 된다고 최후의 날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내용은 보십시오. 그 시간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들이 그들이 살았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되어서 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멸할 것에서 멸하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전에 이 세상에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결합을 한다 이거죠. 부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루가 돼서 다 사라져 없어졌든지 땅에 묻혀 있었던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살았던 몸과 그 영혼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소멸되는 존재에서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체로 죽었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동일하게 모두가 다 홀연히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존재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잠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데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이미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재림하신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궁극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각각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헤롯 대왕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를 멸하고 그에게 징벌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궁극의 심판 이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권선징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은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우린 바라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악인들 때문에 선량한 죄 없는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게 공명정대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법대로 잘 그렇게 다스려지면 우리가 뭐하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뭐 때문에 그리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런 모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런 열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이 단순한 농담이나 재미로 여기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진다.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잘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앞에는 복수고 뒤에는 단수입니다. 그 다른 책 한 권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책들과 책들과 그다음에 생명책, 복수와 단수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겁니다. 책들, 이 복수의 책들은 모든 사람들의 선악간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마음속의 동기와 은밀한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건희아부 채윤이, 우리가 지은 죄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이 책들에, 그러니까 책의 부피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니까 책의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책들이야. 거기에 다 오늘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나쁜 행동을 했고 누구와 싸웠고 누구 물건을 훔쳤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용돈 타내고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뒤에 나오는 생명책은 모든 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은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매우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생명책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택자들의 근거가 되는 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고백서는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한 단순한 농담이나 재미로 여길 만한 모든 경솔한 말에 대해서까지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게 어떤 의도로 네가 그 말을 한 거냐? 그게 죄악된 말이냐? 뭐냐 그 말들의 정체가. 농담으로 가볍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들이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쉽게 가볍게 내뱉었던 수많은 이 가벼운 말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농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아주 진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도 농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이들은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서 저질러진 죄악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우리의 입술에 경건의 재갈을 물리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입술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 진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칭의의 은혜로 그 두려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을 자들임을 안다면,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뭐 농담해도 되고 뭐 우리 말로 음담패설해도 괜찮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지 않는 자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농담도 우리가 재미라고 여기는 말도 때때로 삼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이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백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약한 자들과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렵지만 의로운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충만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비밀과 위선이 사람들 앞에, 눈앞에 공개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모든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과 희생과 괴로움들도 드러납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는지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추지지 않고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기된 자들의 그 두려움과 그들이 느낄 공포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악들, 모든 거짓말들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반면 택함을 입은 자들은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은밀히 행한 모든 것들이 또 다 드러납니다. 왜 신자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느냐?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충만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백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침내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눈물을 흘리신, 피땀 흘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바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게 된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천대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안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처럼 혹은 무슬림의 나라들처럼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와 풍요와 번영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태어난 곳이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억압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평생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가슴 졸이면서 박해받은 지체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적은 것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곳에 태어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이 빚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그 지하교회에 숨어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 믿었을 줄 누가 합니까? 뭐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 믿었을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아직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평안의 시대를 살게 하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편안하게 믿다가 왔습니다. 주님 됐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평안의 시대에 평안한 곳에서 예수 믿게 하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무엇이든 제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적어도 이 평안의 시대에 평안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벅찰 만큼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엇비슷해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한참 모자라겠지만. 그들의 무죄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괴롭힌 악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보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의 시대에 평안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늘 잊지 말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억압당하는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반대편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에 반대편에 있는 평안의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다 어려우면 누가 누구를 돕겠어요. 초대교회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듯이 평화로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핍박받는 시대나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거기서 구출시키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에 살게 하지 않았냐? 전쟁이 다 끝나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 때 너희가 거기서 살고 예수 믿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곳에 있게 하지 않았냐?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무죄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억압받고 괴롭힌 악한 사람들 위에 그들의 원수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우리의 원수들에게 임하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서가 설명을 합니다. 심판의 날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 없이 박해와 핍박받은 모든 자들이 그들의 의로움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날이고, 그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에게 지옥이 열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날이 되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열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게 될지를 지금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신앙이 종교적인 취미 생활입니까? 네?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가족들 일 있으면 가족 모임 가지고 여행 떠나시고,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오늘처럼 이렇게 늦잠 자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허구한 날 지각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여전히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이 정당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면서 지체들을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내게 지금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때문에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떤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닦아주셔야만 되는 눈물이 오늘 우리의 뺨에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더 무너져야,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얼마나 더 억압받고 사라져야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올까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더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택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꿈꾸고 있고 그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진지해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많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성경으로, 교회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